한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 3서 2절 1장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들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 나와 세상 충격 참상 아버지 하나님 모든 쓴뿌리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뿌리 뽑아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새해가 시작할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내 삶에,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다 내려놓을 때, 나라는 것이 온전히 없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이 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안에 우리 주님을 맡고 있는 것들, 우리 기도를 맡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마지막 하나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주님이 전부로 일어서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없어지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내 죄가 온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죄가 온전히 다 씻음을 받고 주님만이 남는데, 내가 온전히 죽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완전히 죽는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3층 천을 보고 정말 주님의 모든 비밀을 알았던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루를 돌아보면, 또 나를 돌아보면, 어제를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것보다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사는 것이 더 많더라.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모르면 또 모른다고라도 치지. 천국의 비밀까지 다 보고 왔어도 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내 삶대로 되지 않으니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샅샅이 자기를 살펴보았더니, 아이고,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속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된 속사람. 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저 엉뚱하게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겉사람,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사람은 한마디로 죄 덩어리입니다. 이 죄덩어리인 겉사람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죄가 지가 원하는 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막 그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다. 뭡니까? 그게 로마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 앞 24절에, 7장 24절에 보십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이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에서 온전히 놓여나는 것은 불가능함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죽는 데만 마지막 목표를 삼으면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절망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그게 이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나가되 어느 시점까지 하고는 이제 주님께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 찬양, 주님 나를 써주소서. 그런데 그냥 더럽고 오물로 가득 찬, 배설물로 가득 찬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시도록 기도하되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순서가 이 우리의 영을 먼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가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갖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다시 기도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장 중요한 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장 심혈을 기울여 기도를 해야 할 것은 내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범사의 문제, 강건함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신경 써다가는 기도가 너무 복잡하고 초점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영혼의 문제, 즉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하나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제일 먼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목표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즉 영의 문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문제에 1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시면 나머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문제는 흘러 넘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에 내가 온전히 죽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이것 이루고 저것 이루고 하던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전부가 되도록 여기에 기도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면 나는 뭡니까? 겉사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와 사망의 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서시면 주님의 법은 뭐입니까? 생명의, 오늘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이 나가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 진리이신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온전히 일어서시면 거기서 생명이 범사로, 건강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영혼은 처박아 놓고 범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건강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렇게 뒤에 갈 것을, 따라갈 것을 내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새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이제 교제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병이 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서 이분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매일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면서 병이 나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거를 너무너무 후회한대요. 이분이 병이 났다가 건강을 얻게 되고 보니까 병 나기 전보다 또는 병이 있었을 때보다 영혼이 더 망가져 버려가지고 뭐 나는 나았다는 교만이 들어갔는지 목사님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을 낫도록 기도한 것을 너무너무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범사 다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 것만 먼저 구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위해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도 그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활 할 동안에도 그때 순복음교회 제가 출신이니까 그 유학생활 하면서도 하루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을 특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마음을 하니까 회개하고 또 이 중보 회개 대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하라니까 10년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중보 기도를 하라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를 위해 기도하라면 하고 뭐 이것 기도하라면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제 내가 순종했으니까 약속 지켜주세요. 아시아 기도할 때는 지구 단위의 돈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딱 끝나고 주님 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돈은 그냥 있는 교회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완전히 두 손 털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열불이 나서 하나님 내가 삼성에 들어가고 LG에 들어가서 열심을 내었더라면 내가 전무되고 상무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사실 지금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랬냐. 너가 지금 왜 그러는지 아니? 너가 창피하고 부끄럽게 되니까 그런 거야. 그건 아직도 네가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근데 제가 거기서 꼬꾸라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하며 은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사 체험을 보니까 이게 새만보다 한 수 더 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정말 속속들이 다 까발려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너가 헌금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새벽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너가 교회는 이렇게 키웠는데, 너가 이렇게 충성은 했는데, 뭐 저기 주방 봉사, 청소 다 했는데 사실은 그건 너 위해서 한 거야.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제가 처음에는 그래, 우리는 새 마음을 했으니까 정말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이 임사 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새 마음이 내가 한 새 마음의 수준보다 한 수 더 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 까발려서 보여주니 막 이제 어 저거는 나도 생각도 못한 건데 저건 나도 생각도 못한 건데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게 탄자니아 선교사 30년 탄자니아 선교사를 한 서울 의대 출신 그것도 세문안교회 장로교에서는 그 손에 꼽는 아주 핵심적인 교회입니다. 그 세문안교회 출신의 서울의대 출신의 탄자니아 30년 선교한 선교사가 아내가 임사 체험을 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천국에 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으니까 이 사람이 첫 설교부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저처럼 해야 됩니다. 다 버리고 자기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위 구원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지만 행위 구원 그러면서 서울에 큰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말하자면 선교 보고회를 하는 거죠. 선교 보고회를 하는데 그 선교 보고회를 하는 그 회중들 거기에 참석한 그 회중들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이 선교사에 막혀서 찬양이 거기서 멈추어 버리는 것.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회중들은 선교사를 우상으로 보고 지금 여기 모인 거지 주님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임사 체험에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새 마음이지 역시 새 마음이지가 아니고
새 마음을 하고서도 내가 빠뜨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임사 체험을 하나씩 찾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나의 이제 빠진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애쓰다가, 물론 새 마음 훈련하면서도 나는 완전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눈부터 가립니다. 그래서 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렴풋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일일이 일마다 때마다 내가 드러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였지만, 주님이 임사체험에서 집어내는 것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내니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본다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상무전무하고 대들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 것이, 즉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내가 대신 회개를, 아시아를 이만큼 하고 한국을 이만큼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시간도 다 채우고, 이렇게, 물론 한국 와서는 시간을 다 못 채웠지만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 근거가 내가 순종한 것이 내 의가 되어서, 즉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면 그것은 바로 천국 문이 닫혀지고 지옥으로 가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는 새벽기도, 또는 주방봉사, 또는 설거지, 청소, 뭐 이런 수많은, 또는 플러스 헌금, 또 목사님들은 교회를 키우고 열심히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나를 주장하는 순간 이미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행위 구원이 되고 내 의가 되어서 내가 순종 다 하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참 알고 보면 무서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만 있습니까? 밑에 보세요.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헌금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도 나의 열심도 불사르게 나를 내어주는 헌신조차도, 심지어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모든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교회를 키우고 나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뒤에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어떤 삶의 내용 또는 성품의 내용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모든 순종을 하고 모든 충성을 하고 모든 능력과 비밀을 다 받을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내 행위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나를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시는 그 아들, 그 예수님, 사랑의 주님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온 교회를 다 살렸을지라도 그것을 행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이미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무엇을 행한 나를 앞세우면 이미 주님으로부터는 떨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의 그 모든 열심과 충성과 헌금과 헌신과 구제와 누구 우리 최근에 본 거 있죠? 180억인가 헌금한 사람, 120억인가 헌금한 사람. 그렇게 헌금을 하고도 그 헌금하고 갑질하고 교회 흔들고 그것은 주님께서 너를 위한 헌금이지 나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순종, 어떤 비밀, 어떤 능력 무엇을 가지든 하든 드리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행위, 내가 무엇을 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 주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에 주님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나의 행함, 나의 무엇됨에서 주님을 아는데 주님의 무엇, 주님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자면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 안이 주님 안인 것입니다. 주님 안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몸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주님의 마음 안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 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영과 영으로 하나 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 마음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도 다 열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일일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다 활짝 열고 주님 마음도 다 활짝 열고 그렇게 하나 되어 걸어가는 관계,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노니,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너에게 다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마음조차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알기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 드렸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나갈 때 그 마음 안에서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대신 회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비밀도 알고, 비밀을 지식이 아니라 내 특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도구로 쓸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에너지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나를 내려놓고 남을 살펴야 합니다. 내 움켜쥐고 싶은 걸 내려놓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요건 쏙 빼고, 사람 눈을 속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앞에서만 행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것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유교의 체면 문화하고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유교의 이 체면 문화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사람 눈이 없으면 못할 일이 없고 사람 눈앞에서는 그렇게 멋지게 포장하고, 양반들, 소위 양반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생명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보이지 않는 이 가장 중심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하나 되지 않은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열심이 뭐가 문제였냐?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해놓고 나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대신 회개할 때 정말 저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했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 대신 회개를 했는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한다는 내 열심에 내가 그냥 빠져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과 사랑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 가라면 가고 뭐 그 미국에서 카나다 가라면 가고 카나다에서 미국 가라면 가고 미국에서 한국 가라면 가고 뭐 우리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어디 가라면 가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했느냐? 제가 예스라고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아픈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얼마나 헤아렸는가? 임사 체험에서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 상무 전무하고 대들었느냐? 순종한 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임사 체험에서 충성한 자기만 바라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새 마음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핵심이 뭐냐? 제가 그 답을 이제야 찾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사랑은 주님의 마음, 십자가로 가신 주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나가면은, 주님과 영과 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돼서 나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생명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모든 창조주이신 주님, 구원이신 주님, 이 주님과 마음으로 중심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마음은 어느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만 애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매일 살피고 매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 마음으로 순종해 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 갈 때, 그게 천국 문을 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마음으로, 즉 영혼이 잘 되는, 주님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하나 되는 이 영혼이 잘 되는 주님과의 영혼의 연합,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재정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이 생명이 온 사방으로 퍼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마음,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여기에 주신 축복이 지혜와 창조의 영이고 무한대의 축복입니다. 이 무한대 축복을 그냥 순종하고 그냥 충성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마음으로 온전히 영으로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여기에 이를 때 무한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온통 흘러가니까 재정도 열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사업도 풀리고. 그런데 이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빼버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최자실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 최자실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 그 최자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천국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회개와 돌이키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자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축복은 자가 온전히 죽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자가 우리가 말하는 겉사람입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겉사람. 이 겉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진정한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순복음의 모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영혼이 잘되는 것을 순복음교회는 방언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거고, 그리고는 그러면은 영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더 목표로 삼고 갔습니다. 그 결과 영혼이 잘되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뛰어넘고 가니까 모든 사람을 성공의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순복음교회가 이 좀 고상함이 없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왜 그러냐? 주님과 영혼이 하나 되고 내가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죽음 위에, 이 다음 단계는 열매입니다. 열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을 방언으로 돌려버리고 열매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이 십자가 위에, 참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방언 좀 한다고, 내가 하늘의 비밀 좀 안다고, 내가 열심 좀 내었다고, 내가 큰 교회 세웠다고, 내가 헌금 120억 했다고,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방 봉사하고, 내가 뭐 주차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봉사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먼저 나 중심의 겉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과 중심과 중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제대로 되면 다른 것은 그냥 흘러 넘쳐서 열매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6년 새해 벽두에 우리가 이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마음,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오매불망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사모함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일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받으려고 하면은 약속도 멀어지고, 혹 가진다 할지라도 그 충성이, 그 열매가 나의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임사체험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여태까지 새 마음을 상급의 문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을 통하여 이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를 위한 아주 순도 높은 훈련만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가를 수 있는 구원의 원초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2026년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이 잘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힘쓰고 중심과 중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서, 다른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른 것들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즉 주님과 영과 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며 천국 문을 열어둘 수 있는, 나를 바라보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모든 것에 더하시는 축복을 받으며 또 그 모든 것으로 영원히 남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며 주님의 다스리심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는 자손 만대로 축복을 전하며 풍성한 삶, 건강, 화목,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아버지 우리가 가장 바라는 아버지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다 받고 다 드리고 하고서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천국 문이 닫혀지는 것을 우리가 임사 체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일마다 때마다 살아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며 중심과 중심으로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죽어서도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모든 초점을, 중심을 주님께 맞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령 천국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모든 것에 더하시는 풍성한 축복도 얻어가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변하고 생명이 흘러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하며 아버지 우리 일터가 변하며 나라와 민족이 변하며 열방이 변하는 아버지 새 마음, 아버지 새 생명으로 온 땅을 덮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항상 주님께 머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나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내 영혼이 살림같이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의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이 생명이 아버지 범사에 또 건강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나아가 나라와 민족 일터 나라와 민족 열방에까지 흘러가도록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영과 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